요즘 뉴스를 보고 있으면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마약입니다. 마약. 며칠 전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신앙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거기에 하용준, 한문양 권사님 부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용준 씨는 과거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그만두고 흔히 말하는 하류계 쪽에서 일을 하다가 마약 중독자가 되었고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한문양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마약을 완전히 끊게 되고 이제는 제주도에서 마약 치유센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제 귀를 놀랍게 하는 말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즘에 너무나도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우리의 실생활 속 깊숙이 마약이 들어와 있고 그 누구도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 가운데 마약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도 서울에서 흔히 말만 하면 다 아는 명문대학교 학생들이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단체로 복용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뉴스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도박입니다. 도박. 예전에는 도박하면 나이 지긋한 아저씨나 아주머니나 혹은 어르신들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박입니다. 요즘 10대, 20대 사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렇게 도박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나도 궁금해서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너희들 10대들 사이에서 폰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더니 정말 많이 있다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판돈이 1,000원, 2,000원 이 정도의 도박이 아닙니다.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도박에 빚을 지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사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버지가 도박을 하는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셋째는 폭력입니다. 폭력. 제가 다닐 때도 학교 폭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지키는 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들이 우리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엄청 폭력적이고 잔인함이 묻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은 그러한 드라마를 보고도 전혀 괴리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현실, 그것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도 있지만 지금 현재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큰 영적 위기 앞에 직면해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모이는 이유 또한 사실 다음 세대의 영적 위기를 막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 세대의 영적 위기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 원인을 분석하는 많은 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하는 말들이 만연해진 물질 만능주의,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의 발달, 계급화된 사회, 무황 경쟁의 입시 제도와 사회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바로 가정의 기능 상실, 가정의 붕괴라는 단어였습니다. 요즘 이혼하는 가정이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린 친구들에게
부모님에 대해서 묻기가 정말로 조심스럽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웬만해서는 본인들이 말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TV를 틀어보면 어떠한 예능 프로그램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가정과 관련된 것, 즉 가정의 문제를 다루는 많은 TV 프로가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의 전성시대라고 말합니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 이거 외에도 수많은 프로그램들에서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TV에 그토록 많은 가정의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정의 기능이 상실되고 가정이 붕괴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오예배를 마치고 설교하셨던 김종희 목사님과 다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번에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을 탐방하고 왔는데 그 교회의 사역의 포커스가 바로 가정의 회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다음 세대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캐치하고 지금은 교회들은 가정 회복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직접적으로 가정이 정말 중요하다, 정말 소중한 공동체다라고 직접적으로는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정을 한 사람의 인생에 기초를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게 되면 어떻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으로 우리는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 있고 나와 이웃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대인 계명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대인 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뭐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대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대신 계명의 완성이자 대인 계명의 시작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인즉슨 한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게 되고 또 그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부모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제자들에게 소개하십니까?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삼중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왕은 통치자이고 선지자는 가르치는 자이며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리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시켜주는 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녀에게 왕처럼 자녀를 바르게 다스려야 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하며 하나님과 자녀를 그리고 자녀와 이웃을 연결시켜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부모에게 무엇이라 권면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 시대의 많은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부모가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과 자녀를 그리고 자녀와 이웃을 연결시켜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프로만 봐도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때리고 욕하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아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부모의 가르침이
자녀의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정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공동체라고 말씀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오늘 우리 읽었던 창세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것은 사실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처음 신도원에 갔을 때에 강의를 듣고 놀랐던 사실이 바로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의 이름?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라는 말송에는 남자와 여자라는 뜻도 있지만 그 속에는 남편과 아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여섯째 날 창조를 완성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 기사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좋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유일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옛날 성경에 뭐라 말씀합니까?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셨고 그의 갈빗대를 채우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한 몸, 즉 가정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것이 가정이라는 사실과 대신 계명의 완성과 대인 계명의 시작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삶의 기초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힘들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의 사랑.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아 발달학에서 보게 되면 어릴 때의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한 사람의 인생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결판이 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프로만 봐도 문제가 있는 아이 뒤에는 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문제를 가진 부모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악법을 막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모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악법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참으로 중요한 일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 세상에 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적 대안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제시해 줄 때에 비로소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건강한 세대, 건강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출발이 성경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교교회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